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이제 20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칼빈에 대한 이제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이제 그 저술 활동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겁니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약간의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뇌피셜도 이제 조금 들어가서, 그건 구별져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칼빈은 우선적으로 성경과 인문학에, 그리고 법학을 포함해서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성경만 너무 잘 알아서 딱딱하게 교리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이거저거 짚어가면서 비판만 했던 사람이 절대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항상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심리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맞게 적절히 성경 구절의 가르침을 잘 적용해서 인용할 줄 아는, 그리고 그게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나오는 상태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의 행동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격하다라는 것도 이제 좀 제가 종합적으로 다 이제 그 표현을 하자면, 칼빈에게 주어진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엄격함, 그리고 이제 화를 잘 낸다. 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친구들의 그 증언들과 출판 과정에서 벌어졌을 때 보여줬던 이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격함이라는 일단 이 표현도 제가 봤을 때는 빈틈이 없다. 근데 이 빈틈이 없다라는 게 이제 상대방을 숨막히게 몰아가서 빈틈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있었던 것 같아요. 딱히 단점을 꼽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약간 무엇라 말해줘야 될지 좀 막연해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이제 상황을 이제 엄격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실제로 이제 칼빈이 활동하는 것 중에 이런 활동도 가졌습니다. 분명히 분기에 한 번씩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자신들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개혁교회의 기본 모토대로 너 스스로의 자신도 개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단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너무 말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빈틈이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표현으로 엄격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어떤 어감상의 어떤 그 표현이 좀 애매할진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랬대요. 칼빈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 이제 성경 인용을 좀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아무 때나 성경 인용 하면서 또 숨막히게 했던 것도 아니고,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는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대다수가 할 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때 시대에 이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으니까 할 말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순간 이제 당황해지면서 이제 무안해지는 어떤 이 상황을 두고 엄격하다. 이제 그 칼빈도 공격하는 세력들이 또 있었죠. 이 사람들의 비난의 어떤 단어와 이게 조합이 좀 되면서 엄격하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친구들 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칼빈이 막상 친구들과 대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 보면 그냥 또 막상 그 친구들과의 관계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 때 이제 34살 된 친구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 친구가 아직도 독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칼빈이 중매를 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추정컨대 칼빈이 연애과인 사람은 아니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연애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안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이제 이런 사람과 만나면 자네가 잘 어울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제 기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그냥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절친이라면 할 수 있을 법한, 그러면서도 아주 따뜻하고 상식적인 이제 그런 생활들을 한 것이죠. 또 친구들의 평 역시도 이걸 종합을 해보면 사실상 이제 빈틈이 없으니까 완벽하다라고 단점을 찝으려고 하다가 없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를 낸다라는 이 부분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종합적인 다른 책까지 다 보면
화를 오히려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참다 폭발하듯이 화를 아주 강하게 몇 번을 팡팡 내버리면 이게 되게 확 각인이 돼버리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내내 뭐 화를 내면서 맨날 뭐 거친 뭐 욕설과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그냥 쟤는 또 평소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오히려 거꾸로 화를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팍 강하게 화를 내면 이게 너무 세게 들어와서, 물론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떠나게 된 친구는 몇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칼빈이 이제 화를 많이 낸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참다가 폭발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강하게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셔야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잘 참다가 그 주변에 또 대적들의 어떤 공격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뭐 심지어는 화를 내게 되면, 의유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서 잘못했다라고 이제 일일이 다 이제 그걸 이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칼빈은 매우 신중하고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관대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여기서 더 베이스로 깔으셔야 될 거는 뭐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인문학이나 이런 배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상컨대 친구의 단점을 봤을 때, 누군가의 단점을 봤을 때 바로 화를 내지 않고 이 성경대로 했을 겁니다. 이건 너무 확실해요. 이 사람 성경대로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단점들 중에서도 치명적인 단점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조용히 데리고 가서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고 꼭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사람마다 흠이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만큼은 좀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니까 서서히 고쳐가야 될 것 같네 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다가 외부에 말하지 않고 이런 권면을 했을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교회 장로나 몇몇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일깨줬을 것 같고, 그러고도 너무 중요해지는데 안 고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참다가 어느 순간 팡 화가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형태로 주변의 목회자들 중에도 초창기에 칼빈과 함께 했던 좀 문제가 많은 목사들도 그런 과정으로 교체가 되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를 잘 낸다는 게 아니라 참다가 이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겠다니 그런 형태의 화를 많이 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친구들과의 관계 좀 추가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프랑스에서 제법 많은 수가의 친구들이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칼빈을 좋아했다는 얘기죠. 좋은 사람이니까 이게 오는 거겠죠, 당연히. 이런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 데가 만약에 칼빈을 싫어한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왜 오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원만한 대인 관계였다는 게 추측이 되죠. 만약에 정말 칼빈이 철저히 너무 이것도 이게 바람직한 성경주의자도 아니고 성화가 된 것도 아닌 모습이지만, 너무 성경만 막 떠올리면서 너는 이 구절로 이거 잘못했어, 넌 저거, 이런 지적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친구가 칼빈에게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시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원만한 인간관계를 충분히 너무 잘 맺고 거기 어떤 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세심하게 너무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했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었던 게 상상이 가시죠. 독신인 그 친구에게도 이렇게 자신은 연애 감각도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중매도 맺어지고 하는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애정 어린 어떤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왔겠죠. 그래서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친구가 이제 2명 있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출판업으로 성공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는 이제 그 고전 문헌을 이미 책을 많이 내는 쪽으로 사업에 성공했던 친구였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그 칼빈의 저술 활동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라틴어판을 냈다가 프랑스어판을 냈다가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는 계속 판본이 거듭되죠. 이때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빨리빨리 받아다가 출판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친구의 증언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친구들은 칼빈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훌륭한 친구에서 칭찬을 자꾸 해주려고 하면 칼빈은 그 칭찬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무지입니다. 강하게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문제가 많다. 안에 내재된 죄가 드러나지 않고 안 보일 뿐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똑같이 사람이고, 그리고 내 약점, 화를 잘 낸다와 단호하다, 엄격하다, 이런 것들 주목하면서 날 봐주시기 바라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해서 칭찬을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본인 안에서 이제 교만의 싹이 트지 않게끔 만들려고 했던 의도였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 자신을 너무 신격화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목해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봐 칼빈이 대단히 조심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 신격화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닮아가도록 힘을 써라.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편지와 서신서를 주고받으면서 뭐 유럽 각지에 있는 여러 가지 친구들에게까지 칼빈은 극찬하는 편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대놓고 뭐 이렇게까지 편지 내용 중에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친구 중에는 내 친구지만 정말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드네. 아마 내 판단은 확실하다고 보여지네. 그리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 출판업에서도 이 저술 활동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는지를 친구들이 다 알잖아요. 이 칼빈의 친구가 출판업으로 인쇄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엄청난 방대한 저작과 저술 활동과 양질의 가르침과 빈틈없는 이 노력들, 그리고 내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표현을 남기는 이제 그런 편지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칼빈은 팽팽히 당겨진 활과 같다. 언제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재적소에 가장 바르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준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같다라는 것이고, 그게 경직되고 딱딱한 형태의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애정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칼빈이 화를 잘 낸다, 엄격하다, 뭐 이런 단점들에 대한 그 지적을 하라고 해서 나온 그 표현들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차마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말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대적들이 이제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했던 표현들과 이게 묘하게 이제 융합이 되면서 이렇게 남겨진 표현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술 활동에 대해서도 뭐 이제 좀 칼빈이 조금 이제 고생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이제 그 유럽 전역에서 요청들이 계속 오고 있고, 뭐 이 요청들 중에서는 막 예의 바르게, 심지어는 구걸하다시피 막 제발 빨리 내주세요라는 이런 요청도 있지만 좀 무례한 요청들도 사실 있었고, 이것도 좀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형의 편지도 오는데 뭐 이런 편이 나옵니다. 딴 건 다 제끼고 저술 활동에 매진해라. 내가 봤을 때 너한테 제일 중요한 사역은 저술 활동이다. 유럽 전역에 너가 만든 이 주석서를 빨리 다 퍼뜨려야 사람들이 성경을 황당하게 해석하지 않고 바른 해석을 접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딴 거 다 제껴두고 빨리 저술 활동에만 집중해라. 뭐 이런 편지를 보낸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 책에서도 뭐 저자가 너무 얄밉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뭐 사실 칼빈이 지금 이렇게 억세고 말 안 듣는 이 제네바 시에서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신방을 하고, 또 친구들의 기록에 의하면 뭐 쪽지까지 들고 다니면서 뭐 할 게 하도 많으니까 이 순서대로 이걸 다 하려면 뭐 12가지 뭐 10몇 가지씩 이걸 적어 다니면서 이걸 지워가면서 일을 했다라고 하니, 이렇게 뭐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뭐 몰아간다라는 건 사실 가혹한 건 맞죠. 뭐 다른 뭐 종교 개혁가들도 뭐 칼빈의 어떤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제 뭐 게으른 거 아니냐, 뭐 어쨌냐 막 얘기하면서 뭐 로마서 주석이 나온 이후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총 기간을 이제 도합 합산을 해보면 이제 그 신약 서신서를 포함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주석서가 다 나오는데 10년 정도의 이제 세월이 소요됐던 것으로 보이고, 대단히 빠르게 순식간에, 특히 이제 신약에 있는 바울 서신서는 굉장히 빠르게 뭐 이제 4년 만에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적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도움을 받았다라는 측면은 이제 이것도 뭐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좋으니까, 옆에 서기가 있어서 뭐 칼빈이 친필로 다 쓴 게 아니라 칼빈이 말을 하면 이제 받아 적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좀 활동이 좀 빠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칼빈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자신이 설교하지 않는 날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주석서를 나눈다든가 내용을 나눈다든가 뭔가 받아 적게 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말씀에 대한 활동들을 빈틈없이 매일 이렇게 계속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충분히 이제 본을 받을만 하고, 다만 조심해야 될 건 뭐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아는 사람은 아시죠? 뭐 너무 칼빈만 승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칼빈 이렇게 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칼빈도 우려했던 부분이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 같다면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뭐 완벽하게 하나님 멘트에 순종하신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로 더 이제 열심히 섬긴 사람은 사도들이고, 뭐 사도들은 다 순교했으니까, 사도요한 빼고 다 순교했으니까, 뭐 사도들이야말로 이제 더 강력하게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막 사역이 된 사람인 건 부인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어쨌든 칼빈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조상과 선배 중에서 너무 잘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이긴 하다. 그리고 성경이 제대로 완성된 이후의 시대에 나온 이후에 이제 그 시대의 배경에서는 이제 정말 이제 본받을 만한 점이 이제 조금 사회 문화적으로는 좀 더 가까운 시대이긴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더 가까운 느낌으로서 어떤 끌림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이해는 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저술활동까지 나누고, 이후에 또 나눌 내용이 여전히 대적들이 제네바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칼빈을 또 괴롭히는 내용이 좀 몇 가지 더 나옵니다. 이것까지 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